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여러 신약의 서신들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번제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11조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딱 한 번밖에 복음서에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봤죠.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저자가 동일한 그 이야기와 사건을 적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배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갔는데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어떻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란 말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기네 전통이 율법처럼 안식일날 치유하지 말라는 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교리와 가르침이 깊이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삶에, 종교에 깊이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진짜가 왔을 때 진짜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 세상에 전체의 말씀이 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넘어가지 않고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걸 딱 집어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에 있을지라 cursed are you. 참 누가 초대했는데 누가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베풀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는 저주받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타협이 없으셨죠. 타협이. 바리새인들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있으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그 주인에게 호스트한테 통틀어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에 있을지라 curse 저주받으라. 너희는 너희 정원에 박하, 민트, 향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이파리도 다 10분의 1을 소산을 아니면 그것을 첫 열매를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더 무게가 있는 원어로 보면 헬라어의 원어 weightier 더 무게가 있는 율법에 더 중요한 요소인 공의, 인자, 긍휼, 믿음, 신실함 이것을 저버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즉 율법의 전체를 다 지켜야 되지 않겠냐. 율법의 마음, 하트가 공의, 인자, 믿음인데 그거는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지금 최소한 다 하려고 하냐. 껍데기도 하되 율법은 다 지켜야 되니까 알맹이를 하라. 공의를 베풀고 인자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보여주라. 신실함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딱 11조에 대한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 말씀하기 위해서 그걸 언급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는 너희들이 그 율법의 깊은 뜻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공의의 기준과 긍휼, 인자, 사랑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모른다. 저버렸다. 둘 다 해. 율법은 다 지켜야 돼. 하나만 빼고면 안 돼. 이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그들이 잘못 율법을 알고 밥 먹기 손 씻으라 씻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율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어떤 지체들은 잘못 인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말씀을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처럼 내가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구약의 그 십계명을 여전히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구약의 그 십계명 율법을
여전히 지키라고 한 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11조도 그것도 10분의 1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11조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외에 첫 열매, 번제, 딸에 대한 열매, 헌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빼놓고 율법에 그거 다 빼놓고 매년마다 드리는 소산의 10분의 1 나와 내 권속들이 먹는 거 주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곳에 그거를 갖고 이제는 교회에 지금도 없는 성전, 그 당시 율법에 성전을 바쳐야 되는 지금 뭐 없는 예루살렘에 아직 없는 세 번째 성전이 생길 텐데 아직 없는 때도 불구하고 교회 그거를 10%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주장과 나의 교리에 성경을 맞춰볼까 이렇게 하면 성경이 당연히 왜곡이 되죠. 당연히 제가 종종 인도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아주 자주 겪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청년이 믿는 청년과 결혼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반드시 고른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악령과 성령을 같이 합칠 수 있냐 이렇게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착해도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이고 사단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죠? 사단이 죄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돼서 예수님의 의로 와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나는 아무 우상도 없고 아무 신도 아닙니다. 천만에요. 영적인 세계는 어두움, 빛 이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청년들이 내가 얘를 좋아해. 사랑에 빠졌어. 내가 믿지 않아.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든 그거를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는가 이제 맞춰보려고 그래서 별 희한한 성경 구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가 믿는 거를 원치 않으면 그냥 떠나라고 했지만 믿는 걸 허용하면 걔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둘 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싫어해 이거를. 너무 핍박 배척해. 바울은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도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오케이 했을 때는 같이 있어라. 혹시 모르지 않냐? 네가 너의 믿음 때문에 얘가 구원을 받을지 모른다 혹시. 그죠? 그리고 또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한 건데 이제는 이 청년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믿지 않는 청년, 믿는 청년이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너무 좋고 저 사람이 홀려서 믿지 않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있지 않냐. 응?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이 믿는 그 여자한테 그래도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 같이 있으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을 갖다가 맞추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런 케이스를 많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믿으니까 앞으로 내가 결혼할 이 청년도 믿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는 명칭도 있고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은 다니니까 성경은 가끔 보고 어떻게라도 부모님이 이제 믿는 사람을 찾으라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이거를 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성경 갖다가 맞추는 거야. 그러면은 맞출 거 엄청 많아요. 맞출 거 엄청 성경의 구약에는 여러분 누가 쳐들어가면 많은 교회 하나님이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씨를 말리라. 어른 노이 한 살짜리 애를 죽인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지금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마스 가사하고 전쟁하고 있어. 자기네는 지금 신약도 없어요. 지금 구약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마스 쳐들어가서 어른 아이 하마스가 똑같이 하듯이 어른 아이 임산부
그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쳐서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모르고 신약이 없고 새로운 언약이 없는 유대인들도 율법의 철저한 그 기준을 압니다. 10%라는 거를 그 성경에도 없는, 성경의 11조들하고 예물, 그거는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10%입니다. 그거는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을 저주하는 그 말씀에서 11조를 하라고 가르쳤다? 천만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다. 11조들과 첫예물과 예물과 번제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 그것도 하대요. 왜냐면 율법은 다 지켜야 되니까. 이 말씀으로 제가 왜 시작하냐면 많은 그 단체들이 또한 많은 가르침들이 또는 설교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흔하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고 여전히 11조를 해야 된다.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성경의 율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왜 10%만 하라 그래요? 첫 열매도 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11조도 해야 되고 또 3년째 6년째는 교회 주는 게 아니라 고아 과부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는 안 해?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거 우리가 지금 4번이나 강의를 통해서 아직 그 들어도 잘 기억 안 나죠? 이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율법이. 그럼 율법대로 해야지.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소홀히 하니까 그것도 하고 11조도 하라 그러면 율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11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물과 번제도 해야 되고. 유대인들도 지금 안 지키는 것을 왜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인들한테 지키라고, 그 멍해를 우리가 자유케 대한 율법에서 왜 다시 그 족쇄를 채게 하는지 저는.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시켰지만 율법 전체를 다 지키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교리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이거 언급한 거 외에는 헌금을 구체적으로 율법처럼 가리킨 적이 없으십니다. 돈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얘기할게요. 돈에 대한.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코멘트는 많이 하셨어요. 과부, 성전의 과부, 전체를 지닌 과부나 알라바스터와 1년치 자기가 모아놓은 그 귀한 알라바스터 향수를 주님 앞에 깬 거는 언급했지만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라. 심지어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했지만 네 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바쳐. 나하고 우리 사역에 바쳐. 많은 교회와 많은 방송국과 기독교 방송국, 많은 부흥 강사들이나 텔레 에반젤리스트가 하듯이 나한테, 우리한테 이 번호로 이 계좌로 보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와주고 너는 I want you. 너는 나를 따르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부자 청년이 한 번도 자기의 헌금하라는 요구도 안 하고, 당연하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네가 있는 거 다, 네가 완벽하려면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You want more? You want more of God?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한테 주지 말고 교회에서 가게 돼 우리한테. 여러분 제가 진짜 질리게 드는 게 뭐냐면 10% 11조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면서도 꼭 그거 자기네 교회에서 안 돼. 딴 교회 바치면 안 되고 딴 사람 주면 안 되고 반드시 그건 교회. 그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성전이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이고 그 사람들 지금 이상 없어요. 번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여러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유. 이걸 듣고서. 왜냐면 예수님이 돈에 대한 강의, 돈 관리에 대한 강의, 그리고 돈의 유혹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지만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는 안 하셨습니다. 자기한테 헌금하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자,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전제. 우리 동영상 앞으로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느냐.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예수님이 접했던 사람들, 환경, 상황에서 예수님이 돈에 대한 얘기는 합니다. 보물에 대한 얘기도 해요.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없죠. 그러니까 저축하라, 뭐 앞으로 미래의 뭐를 위해서 저축하고 건강을 위해서 연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또 자녀들 교육에 저축할, 이거를 언급한 게 아니라 보물을 얘기하는 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 당시에 부자들은 쌓아뒀잖아요. 이만큼 저만큼 계좌에다가 그 프로퍼티, 그 땅에다가 다 쌓아두고 어떠한 특별한 계획 없이, 그죠?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산하고, 이건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세상의 그런 그 재정 법칙들은 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돈과 보물, 뭐 헌금,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쭉 찾아볼 겁니다. 좀 간단하게 이 레위인과 그죠, 레위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그 탁스 컬렉터가 뭐지? 세금 걷는 자, 마태와 같은 세금 걷는 자, 세금 걷는 자를 비유로 하면서 둘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탁스 컬렉터,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합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 내가 저 세리군요. 세리처럼 내가 저렇게 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확히 11조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고개를 이렇게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하늘 바라. 그 여러 다양한 기도 방법은 각 문화와 이거 막 그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레위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숙이고, 우리는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도할 때는 고개를 듭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것도 종교예요. 꼭 기도하려면 눈 감고 고개 숙이라고. 이거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대로 하려면, 유대인처럼 하는 게 더,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의 습관문 그렇게 명령하진 않지만 손을 들고 하늘 바라보고. 근데 세리는 그렇게 유대인처럼, 그 당시 유대인의 습관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너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명목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왔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겠느냐.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돈을 교회에 많이 줬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의롭다고 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내가 가장 최선의 방법을 보여줄게. 너희가 사랑이 없어, 지금 너희가 네 몸을 불사르게 제사로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가 없어. 하늘나라에서는. In the currency of heaven, 하늘의 뷰에서는 perspective, 너는 빵원이야. 빵원. 네가 사랑으로 네 몸을 바쳤으면 모르겠지만 네가 종교적인 행식을 해서는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얼마를 줬든, 종교적인 행식으로 내가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거야,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들여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리언애들, 뭐 요즘 트릴리언애 얘기도 하는데 중에 하나라고, 일론 머스크, 소로스, 빌 게이츠, I don't know. 그들이 전 재산을 드리가 해서 하나님이 Oh my gosh, so much money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은 내 거야. Gold and silver is mine, says the Lord. 은과 금 다 내 거야. Cattle on 1,000 hills are mine. 언덕에 있는
나 언덕에 있는 1000개의 언덕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내 거야. 내가 잠시 너희들한테 잘 관리하려고 빌려준 거거든. Heaven is the Lord's, but earth God has given to man. 하늘은 하나님 거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은 사람들에게 주었다. 관리하라. 예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그 십계명처럼 그 율법처럼 10의 1조들 3가지, 첫 열매, 첫 소산, 뭐 과부, 고아, 11조 따로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그분이 완벽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신데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 돈에 대한 얘기는 저렇게 많이 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가난하고 또한 부족하고 복받기 원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한테 왜 헌금만 하는 얘기를 안 하셨을까? 요즘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 10조는 교회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까? 여러분, 헌금으로, 돈으로, 어떠한 나눔으로, 재산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Is that your intention?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하라는지를 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말에 순종하면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은 헌금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할 때 거기에 코멘트를 하셨고 돈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아마 3분의 1이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3개로 나눈다면 가르치심, 그죠?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귀신 쫓고 병 고침 이렇게 나누자면 이 가르치심이라는 3분의 1의 그 사역의 3분의 1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또한 이 세상에서 또한 예수님이 그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언더스탠딩이 그 당시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중요했기 때문에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헌금해 이런 말씀 사실은 죽은 자를 살렸는데 여러분 얼마를 줘야겠어요? 죽은 아들을 살렸는데 죽은 딸을 살렸는데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없겠지만 I suspect 제가 이제 생각하는 추측하는 거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했을 겁니다. 감사해서 헌금은 아니라 뭐 음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필요들을 채워줬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예수님 말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헌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헌금 기도 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이 꽉 차 있는데 뭐 동일한 말씀들이고 뭐 서로 다른 말씀 없는 사건들을 언급한 것도 있고 동일한 사건을 언급했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딱 한 건 바리새인을 저주하면서 12조를 언급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진실로 이러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진지하게 Truly, truly, I say unto you. 진실로 그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It is done. It is sealed. 확고한 그 진리를 얘기하실 때.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고,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반복해서 돈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반복해서. 근데 한 번도 누가 자신에게 뭐 그 옥합을 깨뜨리고, 아니면 과부가 두 렙돈이라나 한국말로는 그거를 전 재산을 드렸을 때 축복하고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옥합을 깬 그 알라바스터 바, 그 알라바스터 저를 깬 그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자 이제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축복한다, 한 번도 안 그러셨어.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걸 꼭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상이 왜 우리 잠재의식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또 헌금을, 많은 교회들이 뭐 이름까지 써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릴까봐 내 이름을, 그리고 또 그거를 하는 교회들 또 광고까지도 하는, 또 주보에다 다 이름까지 다 싣고 11조 이번 주 누가 했고 감사함으로 성경,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그 당연히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전 재산을 준 과부, 그 과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름을 왜 그게 왜 그럴까? 왜 그걸 요구하는 걸까? 그리고 왜 주보에 자기 이름이 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왜 그것을 그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읽는 시간을 굳이 가져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반드시 축복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가 나중에 고린도에 넘어가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쓴 감사하는 그 편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이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람들이 감사해서 많지는 않아요. 사실 찾아보면 뭐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섬김, 재정, 뭐 귀한 보물로 섬긴 거는 막달라 마리아 그 섬김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했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언급이 없어요. 또 예수님 그들을 이렇게 감사될 말을 했다, 축복 기도를 했어서 그게 배가 되게 하라, 백배가, 이런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들을 강조해야지, 왜 자꾸 자질고 말씀에도 없는 거를 왜 이렇게 중요한 예배 예식과 행식으로 해서 반드시 축복 기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축도를 강조하듯이, 그죠? 왜 그렇게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배경의 생각은 무엇이냐. 교회나 목사나 교단이 그 축복기를 강요하고 12조를 읽고 감사함을 읽고 주보에 걸고 또 기록하고, 뭐 요즘은 계좌이체하니까 이름이 당연히 뭐 자기가 원하면 이제 들어가고, 또 텍스 세금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그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전에도 수십 년 동안 왜 그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누가 헌금하면 축복해 주는 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축복기도 안 받았다 그래도 주님은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벌써 축복하셨어요.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선포,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다 네 얘기가 같이 전해질 거야. 복음과 함께 맞물려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축복 기도 중에 그보다 더 큰 축복 기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죽으신 부활식 재림을, 그거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전해지는 데마다 네가 나한테 한 일 전해질 거야. 기도 대신에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벌써 예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작든 크든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한테는 큰 기쁨이, 내가 너무 기뻐서 내 이야기와 네 이야기 동등하게 같이 전해줄게,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라온 배경이나 이 기독교 문화와 이 수백 년, 어떤 문화들은 1000년, 1500년 문화들, 즉 성경에도 없는 그냥 교회의 문화, 전통, 그것이 많이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서 그냥 받아들였던 그런 예식과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쁘진 않지만 어떤 것들은 좀 한번 이렇게 걸러볼 필요가 있어. 말씀에 이것이 있나? 너무 웃긴 거는요, 축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단이래요. 자, 아마 뭐 헌금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헌금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아마 속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저 교회 갔더니 내가 받았던 귀한 헌금 축복 기도도 안 해준다. 그 생각의 그 근원이 무엇이라고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또한 그거를 강요하고 은근하게 유도하고 주보에다 적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자기한테 하라고 요구도 안 하셨을 뿐더러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막 그러고 막 축복해주고 뭐 더블로 축복하고 백배로 이런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고 몇 번씩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소홀히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 뭐 11조, 뭐 건축원 구제 헌금, 뭐 사실 율법대로 하자면은 뭐 구제 헌금, 그다음에 율법대로 하자면 건축 헌금 좋아요. 그럼 율법대로 하자면 또 그 첫 자식 헌금도 있어야 되고, 그죠? 첫 열매 헌금, 여러분의 1년에 그 열매 중에 첫 달 봉급 다 해야 되는 그 봉투도 있어야 되고, 율법대로 하자면, 그죠? 그 다음에 제 용서해 주세요 헌금 봉투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번제, 속죄제가 다 그거거든요. 속죄제.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말씀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기독교 교리나 교단의 문화와 가르침, 이거보다 말씀을 붙잡자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이것이 진리구나. 그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나를 종속했던, 나를 조종하려고 했던 어떤 법들, 사람의 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사세요. 예수님이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셨느냐? 이는 결론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 시스템이 그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11조와 여러 가지 11조들과 첫 열매와 첫 소사, 그러니까 뭐 번제를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는 아직도 요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다른 가르침을 할 필요가 없겠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가 말씀해 봅시다. 아주 은근하게 예수님이 돈에 대한, 그리고 나눔에 대한, 구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어떤 헌금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신약의 사도 바울의 헌금에서 어떻게 언급해야 하는지를 보고, 이 시리즈를 이 주제를,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는 이 시리즈 안에 이 주제, 헌금 11조에 대한 주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칠래요. 여러분, 고넬레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코닐리아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꼭 읽어보고 싶어서, 사도행전 10장 1절, 한국말은 고넬료군요. 고넬료.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1절 있으니
이델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지. 그 당시에는 이태리의 소속 부대장, 엘리트 부대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많은 군사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부대들이 있는데 이델리아 부대는 역사적으로 로마 소속, 로마 직속의 아주 정예 부대이면서 사실 계급이 높고 귀족들 아들들이 가는 그런 부대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God fearing,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God fearing인데 원어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들을 God fear라고,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좋아서 유대인 하나님이 좋아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세 번째 부류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걸 지키지 않아요. 그것을 God fear라는 부류가 따로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그 존칭을 이 사람한테 준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류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그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 엘라임 엘라임이 아니야 엘로임 엘라임은 우리 커뮤니티 이름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네? 유대인도 아닌데 그 당시에 환상을 보여주시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이르러 주여.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탁 천사를 보면 알아요. 모든 게 알아져요. 아, 이 천사는 천사고 이 천사에게 내가 경외를 표시해야 되는구나.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 Lord,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하신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왜 이 이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싶으면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자가 와서 여러분의 메시지 주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경험하고 싶으세요? 구제하세요. 구제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빈곤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자전거가 없고 오토바이 없고 나라마다 다르죠. 기준이. 직장이 없고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넉넉히 구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 관계, 구제는 섬김. 이 두 가지만 했더니 유대인이 아닌 God fear, 엘로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섬기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천사를 보내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세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돼요. 도대체 수많은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셨을까? 질문할 필요가 있죠. 이방인에게 처음 성령이 오신저처럼 임했던 온 가족과 그 집안과 그 군인들, 같이 있던 군인들, 초청한 사람 다 성령 받았어요. 바가다 아랍방의 120명처럼. 왜? 왜 그랬을까? 여기 설명 있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너의 기도가 많은 기도들이 상달됐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제도? 이 사람은 그 당시 율법처럼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첫 열매 성전의 번제도 안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구제를 잘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 그거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래,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같은 성령을 부을 텐데 나는 이 사람한테 할 거야. 왜냐면 그 기도와 구제가 내게 기쁨이니까. 상달됐다. 주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천국을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많이 경험하고 싶은데 제가 이 간증으로 마칠게요.
그렇게 금식도 많이 했어요. 저는 40일 금식, 100일 금식. 진짜 금식은 그냥 인도에 있을 때는 먹는 날보다 먹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부르질 것이 많고 영적 전쟁이 심하고, 하지만 나 자신도 주님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보게 해주세요. 뭐 온갖 그런 것들을 놓고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1919년 5월 23일 제가 그 LA의 스테이플 스테디움에 큰 복음 성가 단체가 거기서 집회를 3일 동안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한 3, 400명을 모집했는데 100명 미만이 그 당시엔 졸업한 후였기 때문에 선출이 돼서 저도 거기서 내가 마지막 졸업 선물로 내가 가야지 하고 아내가 축복해주고 도와줘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원봉사자들은 호텔비 뭐 식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호텔에 있었고 그 옆에 스테이플스, 지금도 유명하죠, 스테이플스 스테디움 LA. 거기서 이제 집회할 때 가서 섬기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예언 사역, 구마 사역. 진짜 LA 별희한한 사람들 많고 아픈 사람들, 귀신 든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에 15시간, 마지막 날에는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2시까지 그 봉사를 했으면 끝날 때는 다 스테이지 다 이 큰 트럭에 몇 대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너무 피곤하니까 다 쓰러지고 다 방울방울 돌아가는데 몇 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18살짜리 그 과테말라 선교사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이크, 이름이 제이크인데 제 그 이름을 잊지 못하죠. 앞으로 제가 말하는 간증 때문에. 제이크가 그 같이 일을 끝까지 하고 마지막 트럭을 2시 반에 쉬면서 이제 가자. 넌 어디 가니? 그랬더니 나는 내 차에서 잘 거라고. 에? 너 3일 동안 차에서 했어? 응. 왜? 그때 나는 미국에 처음 와봤대. 그냥 과테말라 선교사 그 아들이어서. 근데 베델 여기 꼭 내가 와서 이 베델 뮤직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그 자원봉사하면 공짜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차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 더운 그 여름에 제가 깜짝 놀라서 안 돼. 이럴 순 없어. 제가 너무 필요하지만 아니야. 얘는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호텔 방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자는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방에 2명씩 잤는데 침대가 없잖아요. 새벽 2시 반, 3시 딱 돼서 다 씻고 제이크야 네가 침대에서 자. 근데 아니야. 제가 바닥에 자. 아니야. 네가 침대에서 자. 네가 여태까지 3일 동안 차에서 잤잖아. 그 침대에서 자. 침대에서 자라고 억지로 하고 3시에 제가 기억합니다. 3시에 이 벤치에다가 제가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잤어요. 새벽 6시가 됐는데 제 몸이 이렇게 붕 나오는 거야. 제 몸, 누워있는 몸에서 붕 나와서 뒤로 보니까 호텔이 보이고 그 다음에 스테디움이 보이고 지구가 보이고 아주 빠르게 저 위에 구름이 하나 더 있어요. 지구 위에 구름이. 그걸 싹 통과했는데 보니까 저기에 천국 문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금 같은 것들이 떡지떡지 붙어 있는 그런 성도 보이고 엄청 큰 것이 멀리서 보이는데 내가 순간 천국이다 하면서 너무 기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열, 블레스를 느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는 가야지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막 가려고 뛰어갔는데 거기에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키스하고 뽀뽀하고 뭐 저만 거기 간 게 아니라 마중 나온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근데 제 앞에 갑자기 누가 탁 가로막고 저는 저 천국 문을 가야 되니까 탁 가로막고 당신은 안 됩니다. It's not your time yet. 저기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면서 제 몸이 다시 쭉 구름 속으로 쑥 빠지면서 지구로 내려오면서 지붕으로 그 다음에 제 몸으로 쏙 들어와서 제가 확 일어났어요. 몸으로 들어온 순간. 하루 종일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슬프긴 했지만 천국문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직도 저는 예배하면서 그러한 블레스를 가까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천국의 블레스를 나중에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제가 그렇게 금식하고도 구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했냐 했더니 한마디로 주님이 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Because you gave your bed to Jake.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세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이크에게 침대를 주는 그런 역사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꼭 간절히 원합니다. Bless you. See you next time. Shalom.